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시편 132편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시편 제132편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32편의 주제는 십자가의 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도를 가르치십니다. 오늘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성취하기 전에는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잠도 자지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운반하기 전에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도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천국에 계시는 내 주께서 내 주님께 이르시되,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두기까지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고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가 된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호림 숲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루살렘 장막으로 거룩하게 이동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리하여 기럇 여호림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수소문하여 발견합니다. 그리고 군대를 동원시켜 제사장들을 동원시켜 백성들을 동원시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이동케 합니다. 그러면 이 법궤가 왜 기럇 여호림에 머물러 있었는가에 대하여 잠깐 역사를 보겠습니다. BC 1075년에 아벡 전투가 있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투를 통하여 실로 성전을 실로 성막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바로 실로 성전. 엘리 대제사장이 목회했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곳에서 함께 목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음행했습니다. 귀신을 따라갔습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에 우상, 음행, 귀신, 이것이 하나님을 분노케 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9장 20절 이하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상, 음행, 귀신.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을 이하 우상, 음행, 귀신. 실로 지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실로, 음행하는 실로, 귀신을 따라가는 실로, 뱀꼬리를 따라가는 실로 성전. 마침내 징계의 도구는 블레셋 군대였습니다. BC 1075년 하나님께서 아벡 전투 때 블레셋 군대에게 하나님의 법궤를 내어 주셨습니다. 실로 성전은 멸망당합니다. 그때의 실로 성전은 놉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이동시키게 되죠. 놉성막을 기억하십니까? 엘리 대제사장 후손들이 목회했던 놉 성전. 사무엘 상서 22장 21장 22장 18절. 사울 왕이 도액을 시켜서 놉성막에서 목회한 제사장 그룹 85명을 학살시킵니다. 놉 성읍에 살고 있는 늙은이, 젊은이, 어린이, 여인, 젖먹이 모두 학살당합니다.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제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할 때 다시는 우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제7계명 음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귀신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상, 음행, 귀신, 이것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21세기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 대신에 많은 우상들을 교회 안으로 끌고 왔지 않습니까?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 만문의 점 우상, 물량주의 우상, 적극적인 사고방식 철학 우상, 긍정의심 우상. 긍정의심 메시지에는 십계명이 없습니다.
긍정의식 메시지에는 십자가의 도가 없습니다. 그 결과 21세기 타락한 시대정신, 첫째 다신론, 둘째 유물론, 셋째 진화론, 넷째 짐승문화. 짐승문화로 말미암아 간통하는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짐승문화로 말미암아 동성애로 타락된 절망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동성애로, 동물성애로 떨어집니다. 이르게 하여 마침내는 아동성, 딸성, 시체성애로까지 타락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불러서 실로 성전을 멸망시키시고, 실로 성전이 높 지역으로 이동해 왔지만은 높 성전을 심판하셔서 제사장으로 85명을 사울왕의 칼날에 죽임당했습니다. 이리하여 높 성소는 이렇게 또 위기 가운데서 나중에는 기브온 산당, 기브온 산당, 이것으로 이동시키다고 하는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되고 있죠. 실로, 그 다음에 높, 그 다음에 기본, 이렇게 이동이 되죠. 블레셋 군대가 빼앗아간 법궤를 보시겠습니다. 성막은 높 지역을 거쳐서 기브온 땅으로 이동되죠. 이것은 성막, 법궤가 아니고 성막이죠. 성막, 법궤. 법궤는 블레셋 군대가 빼앗아갔습니다. 블레셋, 아수드, 다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했습니다. 그 뒷날 보니까 다곤신, 이방신, 다곤신이 법궤 앞에 비참하게 엎드려져 있었습니다. 다시 세워놨지만은 그 뒷날 보니까 다곤신이 이제는 완전히 타산해 놨습니다. 머리는 머리대로 깨뜨려졌습니다. 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두 손목이 잘렸습니다. 그리고 두 발과 몸뚱이는 또 다른 데서 뒹굴고 있습니다. 세계 부분으로 파괴되죠. 이방신, 블레셋 다곤신이 세계 부분으로 파괴됐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세계 부분, 머리 부분, 두 손 부분, 두 다리 부분.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하신 결과입니다. 머리, 두 눈, 두 손, 두 발,
어디서 예수님께서 많이 강조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바로 이세벨, 열왕기하서 9장 35절 이하에 이세벨, 우상쟁이 이세벨, 예후 왕이 아합의 아내 왕후 이세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를 통하여 이세벨을 심판하리라. 아합, 바알 우상으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아합을 심판하리라. 하나님께서 예후를 왕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예후가 아합의 왕 아내인 이세벨을 죽입니다. 이세벨의 내시들이 이세벨을 높은 층에서 땅으로 떨어 땅으로 던져버렸죠. 나중에 보니까 개들이 와서 이세벨의 시체를 뜯어먹었는데 3가지는 남겼다고 그랬죠. 3가지. 개들도 이 3가지는 먹지 않습니다. 이세벨의 머리, 이세벨의 2손, 이세벨의 2발, 이것은 개들도 먹지 않았습니다. 열왕기하서 9장 30절 이하 35절 이하 바로 다곤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3개의 부분, 목이 떨어져 나가고 2손이 떨어져 나가고 몸뚱아리와 2발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2눈 종교 우상입니다. 2손 경제 우상입니다. 2발 세계를 점령하고자 하는 정치 우상입니다. 머리는 지식 우상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4가지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머리, 눈, 종교 우상, 종교 위치 영향을 끼치면서 우상이 빠져버릴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종교 우상을 심판하십니다. 머리, 지식 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철저하게 지식 심판하십니다. 2손 체벌로, 경제로, 우상으로 대적할 하나님을 경제 우상으로 대적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냐고 돈을 믿을 때 미국 달러 돈에는 I trust, we trust in God 그런데 글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we trust in 달러를 믿는다. 이렇게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발은 점령자입니다. 정치우상으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정치가 정부, 국회, 사법, 땅에 사법기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심판하실 하나님의 법정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블레셋 아스돗 지역에 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들에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죠. 하나님의 법궤 앞에 두었던 다곤 신 우상 철저하게 목이 날아갑니다. 두 손이 날아갑니다. 두 발은 다른 곳에서 뒹굴고 있습니다. 시편 96편 5절 세상의 신들은 우상이라. 세상의 모든 신은 우상이라. 우상이라. 하나님 앞에 우상이 이렇게 처참하게 심판받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신은 우상이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곳곳마다 에글론으로 옮기니 에글론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가드로 옮기니 가드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이리하여 7개월이 되자 블레셋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 땅 베세메스로 운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리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를 준비하고 암송아지 2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속건제를 위하여 또한 준비했습니다. 암송아지 2마리, 바로 수레를 끌 수 있는 암송아지 조건, 젖먹이는 새끼 송아지가 있어야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법궤를 통하여 이 처절한 심판이, 처절한 징계가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우연이냐? 21세기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연이냐? 하나님의 징계냐? 이걸 확인해보자. 이것이 곧바로 블레셋 사람들이 암소 2마리로 시험해보는 것입니다. 새 수레에 법궤를 실었습니다. 속건제물을 실었습니다. 전나는 암소 2마리, 수레를 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가 됐습니다. 이때에 두 암소의 새끼 2마리, 새끼들, 이들이 마국간에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암소 엄마들을 향하여 울부짖습니다. 이때의 블레셋 사람들은 테스트하는 내용, 이 천난한 암소들이 젖을 먹이기 위하여 자기들이 울고 있는 새끼들에게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며 베세메스 땅으로, 베세메스 이스라엘 땅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인가? 이것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나는 어미암소들이 마구간에서 울부짖는 새끼들의 소리를, 쟁쟁하게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베세메세를 행하여 출발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갑니다. 암소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직행합니다. 베세메세를 향하여 나갑니다. 이러한 짐승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경험했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서 1장 1절 이하에 선포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짐승들은 주인을 알아보는데 짐승들은 주인의 구유를 알아보는데 주인의 구유, 우물통, 그리고 주인을 알아보는데 어찌하여 내 백성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하나님을 버리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가, 십계명을 반역하는가? 이사야는 눈물을 흘리며 외치며 이스라엘이 포로될 것을 선포합니다. 이리하여 들려오는 울음소리, 새끼 송아지들이 울음소리를 쟁쟁하게 들으면서 견나는 어미도 암소는 드디어 베셈에서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국경을 넘어서 베셈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도착해 갑니다. 여호수아 밭에 도착합니다. 큰 바위 곁에 멈춥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두 암소에게 명령하시니 두 암소는 바위 곁에 멈추었었습니다. 이때에 들에서 추수하던 사람들이 두 암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시키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달려갑니다. 이 사람들은 주로 어떤 계열에 속한 사람들일까요? 베셈메세는 제사장 도시입니다. 제사장 도시. 이리하여 제사장 계열에 속한 사람들, 레이지파 제사장, 이들이 와서 충성했던 암소 두 마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직행해왔던 암소 두 마리를 번대로 하나님 앞에 불태워 떨였습니다. 짐승 암소 두 마리가 인생에게 교훈을 남깁니다. 십자가의 도를 지켜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냐고 십계명을 지켜라. 송아지 새끼들의 울부짖음을 들으면서도
십자가의 도를 지키고 번제물로 바쳐진 암소 2마리는 21세기 세계를 향하여 21세기 인간 세계를 향하여 경고합니다. 교훈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배심에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계를 임의대로 자기들이 터치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70명이 죽었습니다. 7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70명을 심판하셨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려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말씀을 잘라버릴 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70명을 죽이십니다. 세상 기독교, 대한민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암소 2마리를 번제로 드렸던 베셈에서 제사장 그룹 도시는 절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이리하여 기럇 여아림의 SOS 도움의 요청을 구합니다. 베시메스에서부터 기럇 여아림까지는 140km가 넘죠. 140km. 그리고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가깝죠. 10km 이상, 15km 이내 이 정도 되죠. 이리하여 베셈에서 사람들이 자기들 사람 70명의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아 죽은 사실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궤에 대하여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운반해 가세요. 기럇 여아림에 호소하자. 하나님의 법궤는 이동됐습니다. 기럇 여아림 땅으로 이동됐습니다. 기럇 여아림에 아비나답이 있다고 했죠. 사무엘상서 6장이죠. 6장 그리고 7장 1절 이하부터 또 계속 연결되고 있죠.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운반됐습니다. 그곳의 숲속에 아비나답 집이 있었습니다. 아비나답 아들을 거룩하게 구별시켜서 하나님의 법궤를 잘 지키게 했습니다. 이때가 BC 1075년경 아벡전투 전쟁 후에 일어났던 사건들의 연속이죠. 그로부터 70년 이상을 하나님의 법궤가 기럇 여아림에 계속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잊어버린 듯이 70년 이상이 지나갑니다.
사무엘상서 7장 1절 이하에 20년 동안이라고 하는 말이 언급되고 있죠. 20년. 바로 이 20년이라고 하는 이 언급은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러한 그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죠. 다윗이 BC 1003년 하나님의 법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다윗 장막으로 이동시키죠. BC 1003년, 그러니까 BC 1075년부터 1003년까지는 72년입니까? 이렇게 70년 이상이나 기럇 여아림에 안치되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질 때, 다윗은 오늘 하나님 앞에 맹세했지 않습니까? 시편 132편 1절 2절 이하 하나님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찾을 때까지는 집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침상에 오르지 않겠습니다. 잠자지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십자가 신앙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다윗아, 십자가에 돌을 지고 가는 사람, 내가 참으로 찾기가 힘들었는데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도다, 시원케 하는도다. 여름 타닥마당에 얼음물 같도다, 얼음물 같도다, 시원케 하도다. 이리하여 시편 132편 9절 이제 놀라운 복음화의 역사, 영적인 역사가 활발하게 펼쳐집니다. 132편 9절 제사장들에게 의의 옷을 입히다. 의의 옷. 그리고 거룩한 성도들 하시되 거룩한 성도. 하나님께서 시편 132편 9절에서 하나님의 의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의, 체득,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의의 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하시더 거룩한 성도가 되라, 거룩한 성도가 되라. 의, 그리고 거룩함,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체득, 미시파트, 헤세드입니다. 체득, 이신칭이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 믿음으로만 끝나서 되겠습니까? 거룩함, 하시드, 거룩함, 하시디 문도, 거룩함. 이것이 체득 다음에 미시파트, 정의, 진리, 그리고 헤세드,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순교신앙, 제등 미시바드 햇세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곧바로 의의 옷을 입어라 하시되 거룩한 성도가 되라. 의의 옷, 거룩함, 두 가지를 구절에서 강조합니다. 바로 이 하시드 운동이 사무엘의 모친 한나의 하시딥, 거룩함, 갱건주의 운동입니다. 갱건주의 운동, 한나가 펼친 갱건주의 운동, 사무엘상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갱건주의 운동. 한나는 이때 실로 성전이 타락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암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로 성전이 타락할 때 한나는 하시림 운동을, 갱건주의 운동을 소리쳤습니다.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신다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더미에서 사무엘을 일으키기도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로 성전, 엘리, 홈리비누에서 심판하신다,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한나는 고백했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을 심판하기 전에 하시림 운동, 하시드 갱건주의 운동을 외쳤습니다. 엄마의 갱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사무엘은 사무엘상서 12장 14절 그리고 23절 이하에서 백성이여 들으시오, 왕이여 들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면 왕도 멸망받습니다. 백성도 멸망받습니다. 포로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왕 앞에 하나님의 심판을 바르게 외치는 메신저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소망을 가져오는 메신저들이 있습니까? 어둠을 깨뜨리고 새벽을 깨워서 소망을 가져오는 메신저들이 21세기에 아직 살아있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벗개를 찾기 전에는 먹지 않겠습니다. 잠들지 않겠습니다. 침소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필라델피아 교회가 있습니까? 서머나 교회가 아직도 숨쉬고 있습니까? 타락하는 라우디게아 교회 시대, 타락하는 사대교회 시대, 타락하는 버가모 교회 시대, 타락하는 두아디라 교회 시대, 타락하여 첫사랑을 빼앗아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 시대로 절망하는 시대가 되었지 않습니까? 시편 132편 9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의의 입어 옷을 입은 교회, 의의 옷을 입어라. 성도들이여 의의 옷을 입어라. 의의 옷을 입어라. 성도들이여 거룩한 옷을 입어라. 하시됨 거룩한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디모데후서 3장 5절이야. 갱건의 모양은 있으면 갱건의 능력은 빼앗겨버렸도다. 사탄에게 빼앗겨버렸도다. 갱건의 능력을 빼앗겨버린 교회들, 이리하여
십계명 앞에 기절하는 교회들, 십계명 앞에 절망하는 교회들, 어떻게 21세기에 유물론, 물량주의, 공산주의, 제국을 발 아래 밟아 버리겠습니까? 교회가 의의 옷을 입지 못하고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할 때 마지막 시대의 바빌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영국의 소설가 조지 오웰도 외쳤지요. 1984년이라고 하는 책 제목을 통하여 동물농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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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주의자들이 동물농장을 통하여 세계 인류, 세계 기독교 동물처럼 학살시킬 것을 조지 오웰은 소설로 경고했습니다. 동물농장은 공산주의하고 꼭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산주의는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물질, 인간은 물질이다, 짐승도 물질이다, 이렇게 하여 인간이 짐승이고 짐승이 인간이다, 이리하여 양심의 가책 없이 학살합니다. 양심의 가책 없이 거짓말합니다. 1초 후에 들통날지라도 거짓말하는 유물론, 공산주의다, 주사파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공산주의는 철저하게 인간의 짐승이고 짐승이 인간이다 하는 바로 이런 타락한 시점에서 출발하므로 여기서 유물론에서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오늘 정치가들 중에서, 오늘 어떤 정치학자들 중에서 공산주의는 인간이 완전해야만이 공산주의를 시도할 수 있다, 이런 타락한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배도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을 배도하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니샤마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가 유물론으로 출발한다고 하는 것은 니샤마하,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유물론에서 시작하는데 어떻게 완전해야 공산주의를 할 수 있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아담에게 공산주의에 대하여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너는 완전한 자라, 다민 완전한 자라고 했는데 완전한 다윗에게 공산주의를 가르친 적이 있습니까? 공산주의는 전제가 하나님을 밟아버린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이하 선악과 나무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한 시점에서부터 공산주의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하면 공산주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정치 평론이 있습니까? 공산주의 잘 들어야 합니다. 공산주의는 영이 죽은 자들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칼막스, 영이 죽은 자들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조셉 스탈린이 조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신학교 다녔지만은 영이 죽여버렸으니, 영이 죽어버렸으니 짐승이 인간이다, 인간이 짐승이다. 공산주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를 만들어주리라, 공산주의를 통하여 유토피아를 만들어주리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백성을 속이는 것입니다. 유토피아. 이것은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헤겔이 먼저 언급했습니다. 1770년대에 태어났던 독일의 헤겔, 하나님의 말씀 해석을 잘 못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고 이렇게 반복이 되는 것인데, 계속 아침만 되게 하리라, 아침만 되게 하리라, 아침만 되게 해줄 수 있다?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하여 변정법을 통하여 유토피아 이론을 만들어냈을 때 이것을 누가 빼앗아갔습니까? 공산주의 지자 중에 한 사람 푸에르 바하가 이 이론을 빼앗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헤겔은 결론적으로는 공산주의에게 유토피아를, 거짓 유토피아를 암시해 주었지 않습니까? 이리하여 푸에르 바하는 자기 후에 나타날 1818년도에 태어났죠. 칼막스에게 유토피아를 전해주고 이리하여 세상을 속이게 됐습니다. 1917년도에 러시아가 이렇게 거짓 유토피아에 넘어간 배경이 무엇입니까? 러시아에 기독교 정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가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리고 타락하니까 백성이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십자가의 돌을 잘라버릴 때, 십자가의 돌,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그 안으로 번영주의 우상을 끌고 올 때, 우상, 음행, 귀신, 이것이 그 안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두 가지, 나탄, 슈버, 나탄, 넘겨주시다. 하나님이 적에게 넘겨주시다. 나탄, 하나님께서 넘겨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적군에게 포로되게끔 넘겨주십니다. 십자가의 돌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슈브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 십자가의 도, 그리고 9절, 의의 옷을 입어라, 거룩한 옷을 입어라 하시되, 의의 옷, 의, 체대가 하시되, 체대 하시되, 의, 거룩함. 대한민국 교회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학교는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의 12절, 시편 132편 12절 이야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백성에게 범사복, 땅의 복을 주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에게 다윗의 왕위가 계속되리라. 범사복을 주시리라. 풍성한 양식을 주시리라. 믿음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일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리라. 범사복, 이거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두 번째가 땅의 복입니다. 첫째가 아닙니다. 프라이오리티. 첫째는 땅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첫째입니다. 그리고 범사복을 주신 후에 결론도 땅의 복이 아닙니다. 이리하여 16절, 시편 132편 16절,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구원의 옷을 입어라. 구원의 옷. 그리고 하시되 거룩한 성도가 되라. 이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명령하십니다. 구원의 옷. 9절에서는 의의 옷, 16절에서는 구원의 옷. 구약도 복음입니다. 복음서입니다. 구약성경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입니다. 구약성경이 외치는 것은 의의 옷, 구원의 옷, 복음서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은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시편 132편 16절, 구원의 옷,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거룩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시듯 거룩함으로 나가야 됩니다. 구원받은 증거, 거룩함으로 나가야 합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은 증거 두 가지.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14절 이하를 통하여 14절, 16절 구원받은 증거 두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성령님께서 내 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신다. 이것이 로마서 8장 14절 16절입니다. 이것이 내적 증거입니다. 내적 증거.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 내 영혼에게, 내 영에게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학교 선생이 아니고 성령님이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내적 증거입니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로마서 8장 14절이요.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자, 성령님을 따라가는 자, 성령님을 따라 사는 자, 이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구원받았다고 입술로는 감정하면서 마귀를 따라가고 마귀의 나타남, 그리고 마귀의 능력을 따라가서 기적을 행하지만은, 방언은 행하지만은, 지나가는 은사는 행하지만은
이리하여 유럽으로부터 미국으로부터 아프리카에서부터 사람은 구름대처럼 모았지만은 누구를 따라갔다고요? 사탄의 나타남과 사탄의 능력, 사탄의 엑소시아, 사탄의 두나미스를 따라가 버려서 결론적으로는 계시록 19장 20절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예수님의 눈에 모든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실 때 내 새끼가 아니에요. 사탄의 새끼요. 산채로 지옥불에 던지십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증거 두 번째, 성령님을 따라 사는 인생, 이것이 증거입니다. 첫째는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내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첫째 증거. 두 번째, 이제 성령님을 따라 사는 인생, 이것이 구원받은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갈라디아 5장 22절 이하처럼 성령의 열매가 맺힘. 열매 맺었다고 다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17절 이하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를 통하여 나무는 열매로 할지라.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나쁜 열매 맺는 나무, 예수님은 이것을 심판하십니다. 나쁜 열매가 얼마나 빛 좋은 개살구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장님이어서 눈이 어둡기 때문에 무조건 열매면 환호성을 지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쁜 열매,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발각이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쁜 열매를 일평생 맺고 왔다. 그러므로 로마서 7장 4절 5절 쌀ық서 죽은 믿음에 속한 자들이 일평생 맺는 열매는 사망의 열매라, 사망의 열매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 시편 132편 16절 하나님이 복음서를 계속하여 선포하십니다. 구원의 옷을 입어라, 구원의 옷을 입어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옷을 입어라. 이리하여 하시더 거룩한 성도가 되라, 하시더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 18절 결론입니다. 왕관을 계속 허락하시마.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도 이와 같은 찬란한 왕관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왕관은 영적인 것으로 비밀을 기억해야 합니다. 왕관은 원어가 네제르입니다. 네제르의 어그는 나자르.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나자르, 나시린,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나시린의 삶을 살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십자가에도 십계명, 나시린, 나자르의 뜻은 구별시키다, 세상과 구별시키다. 나 자신을 세상과 구별시키라. consecrate, separate myself to our Lord God, devoted to our Lord
Jesus Christ. 예수님께 바쳐진 자, 하나님께 바쳐진, 구별되어 바쳐진 자, 나자르입니다. 이것이 나시린 하루 되면 구별되어 바쳐진 자, 나자르는 구별되어 바치다. 그러므로 왕관할 때 세상적인 왕관만 기억하고 있으면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땅에서는 왕관 쓰고 다녔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개틀 모자도 받지 못한다면 영원토록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세상은 오픈게임입니다. 오픈게임.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이 파이널 게임입니다. 본게임, 마지막 게임입니다. 왕관하면은 2023년 누굴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이제 소천하고 그의 아들 찰스 3세가 왕관을 썼죠. 대관식을 가졌죠. 세상 왕이 왕관을 쓰는 것은 이 왕관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것. 그러나 나시린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삶을 사는 자를 향하여 나시린 이것이 왕관이라고 하는 원어 니제르 바로 이와 같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나시린으로 사는 사람을 이처럼 멸류관을 씌워주시는 축복을 선포하셨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왕관입니다. 나자르, 니제르 영원한 왕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왕관을 쓰고 있습니다. 나시린은 머리를 깎지 않는다고 했죠. 하나님이 금하셨죠. 머리를 깎지 말라. 바로 이것은 왕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관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편 132편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다윗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사무실에 있겠습니다. 침상에도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잠도 자지 않겠습니다. 졸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서 기란 여림에서 찾아서 예루살렘 다윗의 장막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잠을 자지 않겠습니다. 다윗의 십자가에도 이것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왕관, 니제르, 나자르, 나시린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쳐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산재물로 드리는 자, 네 나시리나 내가 내게 왕관을 씌운다. 니제로 왕관을 씌우느라. 이 축복하심의 역사가 종교개혁에 불붙이는 자에게, 갱근주의 운동에 불붙이는 자에게, 어두운 밤을 깨우고 새벽을 가져오는 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